예, 오늘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곳을 이제 지나가시다가 이 세리가 이제 세관에 이 마태라는 세리가 이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제 그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부름에 바로 즉각 순종해서 이제 따르게 되는데, 이 마태가 주님이 자기를 부르신 거에 대해서 이 마음에 큰 감동이 돼가지고 이 잔치를 베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잔치하는 과정에는 많은 그 세리들이 함께하고 또 죄인들이 함께하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11절을 보면 이것을 보고 이 제자들에게 어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12절 13절에 나오는 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이제 병든 자리가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러면서 주님의 오심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 이제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의원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여기에 나오는 죄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는 그런 죄인에 속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시험을 겪을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을 보고 실망하고 또 마음에 심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우리가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인도자나 어떤 성도를 통해서 마음의 아픔을 겪게 되면서 어떤 성도들은 참 이 교회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고, 처음 나오신 그런 분들은 저런 사람도 크리스찬이라면 과연 예수 믿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이런 회의를 갖기도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이런 상처와 갈등과 실망을 하게 되냐면, 이 교회에 대한 그런 지나친 이상적인 기대, 우리가 이제 비성경적인 그런 교회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초대교회는 역동적이고 이런 이상적인 교회를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초대교회 그러면 가장 모범적인 교회,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나 에베소나 빌립보, 이런 교회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신약 성서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이 교회들은 심각한 갈등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그러면 이상적인 교회, 그 교회는 아무런 싸움도 없고 갈등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로마서라든지 고린도, 골로새, 갈라디아서, 이 대부분의 데살로니가, 에베소, 대부분의 이 사도 바울이 이 다른 문제보다 이 갈등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지역교회, 또 이 지상의 교회는 여전히 문제가 있고 갈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인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좋은 교회는 바로 이제 이런 환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좋은 병원은 어떤 곳이에요? 환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주님께서 한 죄인을 대하는 이 태도를 통해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또 교회를 주님을 대표하고 있는 교회는 이런 죄인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여기 12절 13절에 나오는 건강한 자에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한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심을 얘기하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죄는 무엇을 말하는가? 물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를 이 죄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이 아담이 타락함으로부터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된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의 이제 10절에 보면은 그 세리와 죄인들, 11절에도 너희 선생은 어찌 세리와 죄인들.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죄인들이란 말은 그 당대 그 종교의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죄에 대한 규정입니다. 죄인들에 대한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본래 얘기하고자 하는 죄인에 대한 언급이 아니고 그 당대 종교가 그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이 창녀들, 여기서 죄인은 창녀들 얘기하는 거죠. 도덕적으로 인생을 실패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쇠간들은 이제 굉장히 그 잘 사는 사람들에 속하지만은 이 사람들도 이제 역시 문제가 많은 민족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종교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에서 죄인을 규정을 해놨어요. 이제 그런 그 죄인을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그 13절에 나오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을 때는 그 죄는 어떤 죄인가? 그 종교인들이 규정해 놓은 그런 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고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아담 아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악 중에 출생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죄인을 주님이 부르러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13절에 보면은 주님이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 여기 제사라는 말은 이 하나님 앞에서 나가기 전에 우리 인간은 뭔가 장애물이 있다는 의미죠. 이 제사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그 백지 상태나 어떤 그 의로운 상태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굴리는 게 있고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사가 도입이 되는 거거든요. 뭔가 부족한 자리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 죄를 씻기는 과정, 정결케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의식이 사실은 그 죄를 처리하고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는 이 제사가 이제 나중에는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떤 정성과 애물을 바치는 행위로 생각을 하게 되고 정성을 바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한테 뭔가 잘해주려고 하는 그런 그 대등한 입장에서 이 제사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제 여기서 13절에서 내가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계시했던 제사가 아니라 왜곡된 제사예요. 사실은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니까 죄이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마치 가인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어떤 정성과 선행과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런 어떤 이 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이런 제사로 이제 제사가 왜곡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뭔가 우리의 자원을 꺼내 가지고 우리의 실력과 이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이게 이제 율법주의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가지고 내 행위로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려고 하는. 본래 하나님의 제사에 계시는 그게 아니었죠. 이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를 통해서 죄에 대한 어떤 그 처리가 있기 전에는 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왜곡된 제사를 주님이 여기서 정죄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인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뭔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변질된 제사를.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 주님이 오신 것은 약자를 도우려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고 파괴된 죄인을 위해서 자신이 등장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 이 12절 13절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라고 하는 한 개인을 만나서 어떻게 대하느냐를 통해서 이 구속이 무엇이고
또 구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충분하게 이 본문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태가 어떤 위치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가, 이런 과정을 이 본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9절에 나오는 그 마태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마태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부르셨는가?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많이 이 부르심이 나오죠. 이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 야곱, 또 모세라든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부르실 만한 어떤 근거나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는가? 사실은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마태라는 존재를 부르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야만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의미가 있어지고 삶의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을 부를 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현인들이 제자를 삼으려고 했을 때는 이 탁월한 그런 사람들, 천재적인 그런 사람들을 부르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이 공자도 내가 한 가지를 알려주면 나머지 삼각형의 두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 지금도 이 하버드 대학 같은 데는 이렇게 그 자기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뭐 이 동양권 많은 전 세계에서 이렇게 제자들이 오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탁월한 어떤 천재성이 있을 때만이 이 자기 제자로 삼다고 그래요.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고 자기가 제자 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는데, 자, 예수님은 자기 제자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떤 사람을 부르고 있는가.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이 사람의 직업은 이 세리였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세리 공무원은 국세청에 근무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뭐 굉장히 그 좋은 그런 직업이기도 하지만 이 12제자 가운데 아마도 이 가룟 유다와 이 마태만이 고등교육을 받았던, 그리고 그런 이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시에 이 세리의 종류에는 두 가지 세금 그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이 기본세라고 그래가지고 정기적인 그 세금을 걷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토지세라든지 곡물의 10분의 1이나 과일의 5분의 1, 또 인두세, 이 사람의 머리의 수에 따라서 이 남자는 14세에서 65세, 여자는 12에서 65세, 이렇게 이제 머리수로 이제 인두세를 내고 소득세가 있었습니다. 이 소득의 10분의 1을 이렇게 걷는 그런 세금 그 종류가 있었고, 또 그 세금을 걷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이제 조세로 그래서 특별세라 그래서 비정기적으로 내는 세금인데, 이것은 이제 도로세, 항만세, 또 시장을 사용하는 시장 사용세, 또 우마차라든지 이런 것을 이 마차에 대한 세금. 그러니까 이것은 뭐 수입, 지출, 매매 모든 것에 세금을 붙여요. 이거는 그 마치 우리가 옛날에 그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한 20년 전에 어떤 형제하고 고속도로를 막 달리다가 갑자기 경찰이 잡으니까 이 형제가 그때 20년 전이면 5천원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5천짜리 한 달 이렇게 딱 꺼내주니까 그냥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돈을 준 적은 없지만은 하여튼 그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한 그 10년 전이나 몇 년 전만 해도 그 교통경찰을 하면 3년이면 집 한 채 살 수 있다고 그런 얘기 있죠. 그렇게 좀 그 불법적으로 이렇게 편법적으로 이렇게 착복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조세를 거두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제 붙이는 게 돈이가 되는 거예요. 이 돈이 되는. 그래서 세리는 면허증 가진 강도라고 이렇게 마음만 먹이면 착복할 수 있는 이런 이 조세 세금자가 바로 이 마태입니다. 그리고 그 당대에 이제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그 시대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참 민족적인 감정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이 세금을 걷어서 일부를 그 로마에 주고 일부를 자기가 착복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 부정부패의 온상, 그리고 이 로마 정부의 앞잡이, 이 민족의 반역자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기생충으로, 일반적으로 사회에는 이 자기 동족들은 이 세리들을 증오하고 멸시하고 혐오하고 이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는, 이 왕따를 시키는, 이 사랑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반민족적이고 반윤리적이고 이 반이성적인 이 탐욕
적이고 무자비한 이 가혹한 사람들을 이 세리라고 그랬습니다. 또 이 세리는 이 증인으로 삼지 않았어요. 재판할 때 판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당 이 교회에 예배에 참석할 수 없고 회당 출입이 금지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납비들은 세리를 자기 제자로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세리들에 대해서는 이 유대인들은 자기 딸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할 수도 없고 홀로 사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세리는 이제 그런 그 세리였어요. 이 유대 민족적으로 상종하지 않고 사회에서 가장 그 고등 사기꾼처럼 이 생각을 하고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예수님을 이 지금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이 그 마태가 이 세리가 되었을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단 한 가지 이 마태는 돈을 위해서 마태는 그 지겹도록 이 가난이 싫었기 때문에 이 어릴 때부터 이 사무치도록 누가 뭐래도 뭐 뭐니 해도 뭐니라고 이 돈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건 겁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그런 이제 이 공부를 해가지고 많은 그런 그 무한 경쟁을 뚫고 로마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주관하는 이 행정고시와 같은 그런 걸 패스를 한 거예요. 굉장히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 학자들은 이 마태는 3개 국어를 헬라어와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이렇게 섭렵한 사람입니다. 이 마태는 하여튼 이 가난이 싫었어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돈을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그 가족과 신앙과 양심과 그리고 민족과 자존심을 다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의 친구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가족도 그를 멀리하고 그런 이 술과 쾌락을 했지만 진실한 친구가 없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이 사람을 만나주지 않는 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저도 가끔 이제 서너 명의 주님 안에 있는 그 청자들 중에 가끔 제 전화가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친구는 뭐 완전히 낙오자가 된 친구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 정신 그 착란이 일어나고 그런 친구도 있고 가끔 이제 굉장히 외로워가지고 결혼도 하지 않고 고독해가지고 그렇게 전화를 하는. 그리고 이제 성도들도 같이 만나주기가 굉장히 애매하고 어려워서 이게 기피하는. 사람은 이제 가장 무서운 게 이 고독이라고 하는 거죠. 만나주지 않는. 그리고 만날 수가 없는. 그래서 그게 우울증이 되고 고독과 깊은 공허함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 안에 진실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하튼 이 세리는 그런 걸로 인해서 고독한 그리고 굉장히 공허한 돈을 많이 벌고 쾌락을 추구해 봤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그런 깊은 방황과 회의 속에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그 소유적인 가치를 가지고는 그 영혼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 이제 가운데 그런 이제 주님이 그를 부르신 겁니다. 여기 이 마태라는 여기서 이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살았는데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특별히 그 남북을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그 교통의 무역의 그런 중심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백부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 얘기했지만은 여기는 이제 북쪽으로는 이제 헤롯 안디바스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 통치하고 남쪽은 헤롯 그 빌립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왕이 이제 분봉왕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가 그 이 팔레스틴 전 지역을 이 통치하는 그 총독부가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이 마태를 주님이 이 지나가시다가 이 중풍병자를 그 전에 이제 고치시고 나서 거기를 떠나신 다음에 이 지나가다가 마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 사무실에 있는 세리 마태를 보고 주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어떻게 보면 그런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다. 그의 꿈이 성취되고 그런 이 돈을 벌고 지위와 권세를 얻게 되고 그러나 그 모든 소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고독하고 공허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은 이 가치는 이 소유 가치가 아니라 이 존재 가치에 있다고 그러죠. 마태복음 5장에도
이 사람이 예수님이 팔복을 얘기하면서도 누가 진짜 행복한 자냐. 그것은 무언가가 물질적인 것, 권세나 지위나 어떤 쾌락이나 이런 것을 소유해서 가치가 오는 게 아니라 기복적인 것에서 가치가 오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심령이 가난하고 영혼이 그 영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상태가 되고 의와 긍휼과 자비와 이 마음의 청결함과 이 화평케 하는 그런 모든 그런 인격적인 영적인 자질들이 될 때 진정으로 내가 행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내가 얼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는가 이것이 행복에 달려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청소년들은 뭐 이렇게 이제 그 명품을 많이 사잖아요. 뭐 운동화라든지 옷이라든지 하여튼 뭐 그런 걸 살 때 이게 그런 것을 많이 신경을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자기 존재를 통해서 가치를 부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소유의 가치를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명품이라든지 또 이 차라든지 집이라든지.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소유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어떤 기복적인 이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을 만난 것이죠. 이 마태는 소유 가치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런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자신이 그에게 인생의 의미를, 인생의 가치를, 존재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치는 어디서 발생하는가? 이것은 바로 내가 쓸모 있는 존재, 유용한 존재가 될 때, 쓸모 있는 때 우리가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말키가 있는데 이게 쓸모가 없다. 지금 기능하니까 이건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만약에 고장나고 쓸모없으면 폐기 처분을 하고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쓸모 있는 것, 그래서 모든 이 존재는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모든 인간에게는 존재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존재 목적이 있을 때 거기에 가치가 부여되는 거죠. 어떤 형제님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핸드폰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 핸드폰의 존재 목적에 맞게 이게 유용하게 쓰임을 받을 때 이 핸드폰은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이 얘기한 대로 망치같이 막 못을 박는 데 쓴다. 그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코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걸 굴뚝으로 삼다든지 담배를 피운다든지 술을 막 왕창 먹인다든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존재 가치에 존재 목적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합당한 게 아닌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존재는 존재 목적이 있는데 이 존재 목적은 누구에 의해서 주어지는가? 이 마르크 스스로 존재 가치나 목적을 부여하지 않아요. 이것을 만든 자가 존재 목적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철학에서 얘기하는 인생은 왜 존재하는가? 인생의 어떤 존재 이유나 목적을 얘기할 때 반드시 인생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규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왜 우리는 존재하고 어디로 가는가 하는 철학의 가장 중요한 이슈잖아요. 근데 그것은 어디로부터 왔는가가 규명이 돼야만이 창조자가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만들었느냐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존재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강아지를 살 때 존재 목적을 강아지 스스로 규명하는 게 아니죠. 이 주인이 그걸 산 그 주인이 바로 존재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이제 내가 보신탕으로 할 건가, 아니면 이것을 애완용으로 할 건가, 아니면 이 호신용으로 이렇게 나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할 건가, 이런 모든 것은 주인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런 존재의 목적을,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이 창조한 그분이 부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제 인간이 스스로 존재의 가치를 소유 가치에서 많은 인생의 의미를 돈에 두고 쾌락에 두고 명예에 두고 권세에 두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또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그렇게 하고 그 존재 가치의 목적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가치죠. 근데 창조자가 우리를 만드셨을 때 존재 가치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지금 이 마태에게 나타난 것은 그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존재 가치나 목적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를 지금 만나주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 자신이 그에게 이제 이 창조주가 되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은 이제 이 19절에 나오는 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따르라. 물론 이 모든 제자들을 부를 때 주님이 이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할 때 약속을 했어요.
뭐 사람 낳는 어부가 된다든지 뭐 이런 약속을 했는데 여기 마태는 그런 얘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이 자를 부르실 때는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그 예화를 그 탈무드에 나오는 예화인데 이 머리와 꼬리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뱀이 꼬리가 항상 불만이에요. 항상 나는 뒤에 쫄병처럼 따라만 다니고 내가 그냥 주도해서 하는 것은 없고 그래서 이제 불만을 막 품고 있었을 때 이 머리가 그럼 네가 한번 머리를 해봐라. 그리고 이제 했는데 이 꼬리가 이제 뭐 눈도 없고 상황을 파악을 못하니까 시궁창에 막 들어가가지고 가까스로 이제 머리가 이제 다시 이게 해가지고 수습해가지고 일어났어요. 근데 또 이제 두 번째로 또 이제 꼬리가 이제 인도를 하는데 가시밭기 밭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상처를 나가지고 이제 힘들어합니다. 근데 또 세 번째는 이제 불구덩이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타져서 이제 이게 죽을 뻔해요. 근데 머리의 도움으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마치 양처럼 뭔가 나를 인도하실 분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인간을. 근데 인간이 자기가 주인이 된다고 선언할 때부터 죄인으로 전락했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목적도 없고 자기 스스로 목적을 만들었는데 이게 터진 웅덩이죠.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왔는데 바로 이제 여기서 주님이 내가 나를 따르라는 말은 내가 너의 목자가 되겠다. 내가 너의 머리가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내 인생을 이제 인도하겠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따를 때 말이 우리가 진정한 그 삶의 의미가 있고 존재의 목적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 9장 이 주님이 어떤 분인가 이 말씀할 때 6절 보면 9장 6절에 자 이제 주님이 5절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을 했을 때 이제 9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인자가 세상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러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분의 하나님 되심의 권능을, 전능성을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6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는데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막 참남한 말을 했다. 어떻게 저렇게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되심의 능력을 권능을 그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기서 이제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지금 이 마태가 기록한 것이에요. 마태가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마태가 아주 짜임새 있게 아주 편집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주님이 나를 쫓으라 하고 그랬을 때 이 누가복음에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다는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자기의 모든 것을 그가 민족의 반역자, 매국노, 그 다음에 이제 강도 이런 모든 욕을 먹어가면서 그런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인생을 걸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그는 정말 이 결혼도 하지 않고 자기 생명과 같은 자기 인생의 전부와 같은 지금 이 돈을 버려야 되고 직업을 버려야 되고 자기의 미래와 이 직업, 이 사업, 이 모든 미래가 걸려있는 모든 꿈이 지금 주님이 그걸 버리고 나를 쫓아라.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버려두고 내가 너 책임질 테니까 나 따르라. 따를 수 있겠어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저도 이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호주에 올 때 적어도 저는 자비랑 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우유배달하면서 내가 이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 민생고라는 문제가.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고민이 되는데 여기 주님은 마태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을 그리고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런 이 누가복음에 보면 모든 것을 버렸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자기 직업과 꿈과 야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에 대한 이 돈과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 한 말씀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엇인가?
이 주님의 한 말씀에 일성에 그런 즉각적으로 이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그가 이 마태는 적어도 예수님을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공간 안에서 동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가버나움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그는 멀찍이서 이 말씀을 간접적으로 듣기도 하고 기적의 소식을 듣기도 했어요. 그는 특별히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이제 서서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 돈이 그를 만족할 수 없는, 그리고 죄와 쾌락이, 그리고 이제 자기 이 마음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깊은 회유와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깊은 고독과 공허, 불안과 외로움, 물질 문명에 넘치는 혜택으로 지금 우리가 없는 것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깊은 공허를, 어울려 살아도 가시지 않는 그 깊은 외로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소문으로 들은 이분이 그토록 우리 민족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인 것을 그는 서서히 알게 됩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잠재적 제자라 그러죠. 스승으로 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다 떳떳한 삶을 갈망하고 그 갈망이 고조되면서 예수님을 흠모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은 그 마태가 갈등하고 동요하고 흔들리고 있는 그 중심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만 만나면 새 인생을 살고 싶다. 마음속에 그런 죄책감과 민족의 배신자, 양심의 가책, 돈으로 신앙을 포기한 나를 받아주실까?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보면 손가락질 할 건데, 그런데 이 주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셔서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그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여기는 많은 깊은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의 중심에 일어나고 있는 동요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의 갈망, 세상 것으로부터, 그리고 자기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자기를 채워줄 수 없는, 삶의 의미가 없다고 하는 깊은 공허를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된다면, 그런 고민하고 있는 이 마태를 주님은 가까이 오셔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그가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탁월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쓸모있는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형편없는 이 한 사람,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소외되고 왕따당한, 민족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관심을 갖고 그를 부르셔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주님처럼 이런 사람을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을 용서하고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신 바로 이분, 누가 이분을 불러주셨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 지혜 있는 자, 능한 자가 많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들어서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12제자도 보면은 진짜 이 헬라의 어떤 탁월한 그런 학문하는 지성인들이나 로마의 권력의 핵심부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이 성경을 해박하게 하는 유대의 납비들을 부른 게 아니라 형편없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회 속에서 소외된 천민들을, 이 어부들을 불러가지고, 세리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건설하는데 주역으로 그들을 세우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존재 속에 묶어질 때 인생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될 때 그 사람은 인생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뭐 똑똑하고 이런 뭐 부자고 가난하고, 우리가 이게 교제하려고 그러면 뭔가 똑똑하고 뭔가 잘났고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뭔가 나보다 낫고 이런 사람을 사귀려고 하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 실제 그런 게 있습니다. 너무나 이 빈부가 있다든지 너무 많이 유셔가 무식하다든지 이러면 갈등이 생기고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이 큰 대교회에서는 막 서로 끼리끼리 소그룹을 모이고 그럽니다.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는, 우리 주님 안에는 이 공동체는 신비해요. 다양한 사람들 하나에 모여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라는 말이 몸이란 말이죠. 이 지체들이 다 모였을 때 몸이란 말을 써요.
모임이라 그러죠. 한 몸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이 누가 나를 불러주셨는가? 주님이 누구를 부르셨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부르심의 목적이 뭡니까? 이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누구에게 부름 받았어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우주 만물의 창조자, 모든 것의 권세자,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구별된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구별하셨어요. 우리의 부름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게는 후회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후회할 일이 많아요. 때로는 나 자신도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나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과연 나는 변화될 수 있는가? 근데 사도 바울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도 나에 대해서 규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를 의미화하고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현재 죄인됨, 그걸 주님 보지 않아요. 그것은 주님이 가능성을 보신 겁니다. 주님이 그 안에 묶어졌을 때 그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 화학적인 변화가 우리 인체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돼가지고 완전히 이 몸이 화학작용이 일어나요. 그 화학작용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는 일을 그분하고 묶어졌을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비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제 그 속의 가능성을 보고 모든 사람이 혐오하고 이 경멸하고 증오하고 비난하는 민족적인 그런 그 거머리와 기승청을 하는 그 사람 속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자는 주님의 거룩한 그 사랑과 집념이 목적이 그를 부르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접목하게 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변하지 않는 사람 봤습니까? 그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삶의 목표와 방향이 변화돼요. 그리고 그 성품과 동기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이 찬송이 있죠. 그래서 나를 변화시킬 분은 주님입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서 사단의 언어를 구사해요. 너는 변화될 수 없어. 너는 절망적인 존재야. 그러나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그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킬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시몬이라는 말은 안절부절, 막 요지부동 이런 의미예요. 근데 주님이 시몬을 만나서 이름을 뭐라고 바꿔줍니까? 베드로, 반석, 움직이지 않는 그런 반석으로 그를 변화시켜 갑니다. 사울, 우리가 잘 아는 이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요. 이 얼마나 혈기와 막 그런 이게 주님 알기 전에 회방자, 핍박자, 포용자였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가지고 이 질그릇에, 자기라고 하는 질그릇 속에, 바울이라는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게 하셔가지고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이 창녀 마리아를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완전히 망가진 이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이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이 여기 마태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변화된 줄 아세요? 주님이 네이라고 이렇게 네이라고, 이 네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그가 이제 하나님에게서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 이 자식을 낳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가장 존엄한 존재로 변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태 안에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그에게 주신 그런 재능들, 가능성을 보고 그의 그 섬세한 논리, 이 세리로서의 문서 작성, 자료 보관, 정리, 이 여러 언어 구사하고 이 섬세한 논리와 치밀한 그런 이 논리,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썼는데, 돈을 위해서 썼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제 무엇을 위해서 씁니까?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요. 사도 바울의 로마 시민권, 사도 바울의 그 구약의 해박한 지식, 사도 바울의 그런 논리, 이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 썼어요. 주님 믿고 나서 누구를 위해서 씁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태는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가 30년이 지난 다음에 마태복음을 쓰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은 얼마나 논리적이고 편집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베드로는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잖아요. 베드로 전후서 보면 베드로가 굉장히 뜨거움을 느껴요. 베드로 서신을 보면 논리가 좀 비약해요. 그러나 이 마태 같은 경우는 얼마나 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왕의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은 왕의 족보, 그리고 왕의 탄생에 대한
그리고 2장에서는 왕의 어떤 그 대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 3장에 보면 왕의 특사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왕이 위임이 나오죠. 세례식이 나오죠. 이 4장에서는 왕이 시험 받고, 그리고 이제 그 보자들이, 이 제자들이 불리움을 받습니다. 이 어부 출신들이. 그리고 5장, 6장, 7장은 산상봉헌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거기에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다. 지옥이, 세상이 어떤 것입니까? 거기는 사랑이 없는 곳, 진정한 사랑이 없는 곳, 믿음이 다 무너진 곳, 거기는 절망이 영원화된 곳이 바로 세상이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에요. 근데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적인 나라는 믿음, 이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 이 모든 건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을 주님이 이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구제할 때, 너희 기도할 때, 금식할 때, 헌금할 때 너희 사람의 보기로 하지 마라. 하나님만 의식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믿음이 없는 것에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이 7장에서 비판하지 말라. 중국적으로 주님 나라 갔을 때 나더러 주여주여 자마다. 그러면서 7장에서 소망에 관한 문제를 다뤄요. 이 하나님 나라의 그 특성을 이 산상수훈에서 주님의 모든 설교를 모아가지고 편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8장부터 10장까지는 뭐가 나온지 아세요? 이 왕 중의 왕인 예수님의 권능이 나와요. 예수님이 단순히 도덕 선생이나 철학을 얘기하는 제자가 아니라 그분은 실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쥐고 계시는 권세자인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 이 마태가 아주 놀라운 편집을 합니다. 8장에서 보면 이 문둥병을 치료하고 백부장 하인 중풍병을 치료하고 베드로 이 장모의 열병을 치료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의 부르심을 얘기해요. 그리고 다시 이제 9장에서 중풍병자 4명의 침상 가져와가지고 치료하고, 지금 오늘 그 전에 배에서 이렇게 이제 기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이 세 기적을 얘기하고 마태의 부르심을 얘기해요. 그리고 마태를 부르고 나서 또 이제 혈루증 영인이 그 20절부터 치료가 되죠. 그리고 이제 소경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이제 32절에 보면 9장 벙어리 귀신들을 제해요. 그러니까 새 기적이 나오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와요. 그리고 새 기적이 나오고 마태의 부르심이 나와요. 그리고 새 기적이 나오고 또 하나님이 이 10장에 보면 자기 제자들을 파송하는 게 나와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마태는 철저하게 이런 편집을 가지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왕 되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왕 되신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그리고 이 사실은 이 병을 치료하실 때 주님이 그 능력을 행하신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냥 기적을 행하신 겁니까?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심으로써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실은 그래서 주님이 이 병을 통해서 영적인 질병을 다 설명하신 거예요. 우리가 눈 멀었다. 이것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영적으로 눈 멀었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영적으로 눈을 뜨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문둥병,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서히 죽어갑니다. 이 문둥병은 3년 자기도 모르고 3년은 자기만 알고 9년은 다른 사람이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문둥병은 죄를 잘 설명해 줍니다. 중풍병은 내가 다 알고 있지만 행동하지 못해요. 이게 오늘 모든 교육의 문제예요.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죄인들의 특징이 그래요. 근데 이런 그 죄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영의 지배를 받는 귀신 들린, 벙어리 귀신 들리고, 이런 이 모든 그런 사실은 영적인 질병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주님이 치료의 모든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문에서 이 마태가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3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가장 가까이서, 그리고 마태는 사실은 세리란 말을 쓰기를 부끄럽잖아요. 근데 마가나 누가가 마태를 기록할 때는 세리란 말을 많이 언급을 안 해요. 근데 이 마태는 자기 부끄러운 직업을 당당하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기를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여튼 이 마태라는 한 사람이 이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고 변화되었고, 30년이 지나고 나서는 신약 성경의 가장 주옥 같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구약 성경에 말했던 메시아다,
29번인가 구약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바로 이것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왕 중의 왕임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훌륭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과 그분의 능력과 완전함을 보고도 그들 안에 생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은 긍휼입니다. 은혜를 나타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꼬투리를 잡고 문제를 잡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12절 13절의 말씀을 사실은 마태 한 사람을 불러서 변화시키는 걸 통해서 바로 내가 어떤 목적으로 해서 오셨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주님 앞에서 이런 자들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분임을 받고 변화된 것이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